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북방 이스라엘의 예후로부터 시작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9장에 엘리사가 나타나 선지자의 생도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방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병문안 남방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또한 이세벨도 처단했으며 아합의 아들 70인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또한 길 가던 중에 만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다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열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유인하여 그들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냥 피 바람 정도가 아니라 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예후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온전하지 못한 개혁을 하였고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빼앗겼고 예후는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러면 예후 당시에 남방 유다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그 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이 되었고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선 선한 왕들이 많았고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다른 신앙의 길을 가던 두 나라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친선 관계가 되고요. 그리하여 유다에도 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난번에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로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 후 아내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렸고 자신의 왕위 보존을 위해서 그의 형제 6을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살해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이런 여러 죄악의 결과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고 후에 아라비아 사람들도 유다에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까지 탈취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죄에 깊이 빠졌던 남방 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단 1년만 통치합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다친 북방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에 아달랴는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끼고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 남방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섭리로 조카 요아스를 살려내어 다윗 왕의 유일한 핏줄이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는 7세까지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아달랴는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열왕기상 19장에서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런 승리 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광야로 도망갔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충분히 먹이시고 힘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할 일을 전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이 예후는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예후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당시는 아합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은요, 엘리야에 의해서 즉시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는 삼았지만요,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순서는 먼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순서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 아주 늦추어졌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은 열왕기상 19장이었는데 이제 열왕기상 21장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을 찾아가 전하라고 하신 견책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다 살펴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아합 왕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고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은 모두 다 멸절되었습니다. 23절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런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도 다 죽고 이세벨까지 죽는 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형벌이었는데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시대에 내릴 재앙들을 아들의 시대로 미루어 주신 것을 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의 멸절과 이세벨의 죽음을 아합 왕의 생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언제든 북방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의 회개를 보시고 그 잠깐의 회개를 보시고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또 요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엘리야를 거쳐서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야 행해집니다. 오늘 보신 열왕기하 9장 1절에서야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에게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을 삼으라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도 그의 아들들인 아하시야와 요람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더욱 죄에 빠졌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후라는 칼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합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형벌이 요람 왕 때에서야 예후가 이세벨을 포함한 아합의 가문 전체를 죽임으로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두 왕, 곧 그녀의 아들과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다. 이 사악한 여인이 무엇을 준비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 가운데서 다 묵상하셨던 것처럼, 다 보셨던 것처럼 9장 30절에는 이세벨이 그녀의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고 나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세벨은 자신의 머리를 머리 망사, 곧 머리에 쓰는 것으로 장식했고 눈썹과 속눈썹을 그리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반항하였으며 회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미고 가장 품위 있는 의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녀의 거치장은 예후 앞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심판 앞에서 모든 입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이 내적 타락을 덮을 수 없었으며 비단과 공단으로 만든 옷이 영혼에 새겨진 죄의 추한 흔적을 숨길 수 없었다. 거치장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마음이 타락했다. 자신의 어두운 죄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세벨은 마땅히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교만한 정신이 겸손하게 되기를 거부했으며 돌 같은 그녀의 마음은 꼼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세벨이 끝까지 하나님을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절하였을 때에 아래에 도착한 예후는 그를 도울 자를 찾습니다. 이세벨이 거한 곳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부른 예후를 내시들이 내려다보고 그 내시들에게 예후는 왕비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은 여인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순간까지도 내시들은 그녀 앞에서 굴욕적인 두려움으로 굽실거리며 그녀의 온갖 변덕스러운 생각을 즉시 이행할 태세를 갖추는 데 길들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녀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경멸했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그녀에게 충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시들이 왕비를 던졌어요. 그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 오만 방자하고 포악한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정의의 요구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고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오만 방자함에 맞는 합당한 종말이었다. 폭력과 부패에 기초한 왕자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잘 치장되고 화장된 몸이 수치스럽게 창밖으로 내던져져 난폭한 보복자의 말과 수레바퀴에 짓밟혀 생을 마감하였다. 이세벨은 여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입증한 대로 경멸받는 짐승 같은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정의를 미워했고 따라서 이제 그녀의 국가가 그녀를 미워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은 그녀를 공포와 경멸로 되돌아본다. 이세벨의 소름 끼치는 최후는 우리에게 인간의 권력과 영광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가르쳐 준다. 이 모든 것은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운명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방임하여 자신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가 주어지게 한 비열한 죄악의 표상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방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예후를 보겠습니다. 그는 아합의 왕조를 멸하였고 바알의 선지자들까지도 다 멸하였지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던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이것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전이었으며 국가의 죄악의 본거지가 되었다. 예후의 주된 목표가 의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그는 바알의 집뿐만 아니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도 멸하고자 하는 열심을 냈을 것이다. 예후는 악과 싸웠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하였다. 죄를 결코 죄로써 이길 수 없다. 한 형태의 악은 결코 다른 형태의 악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예후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 이스라엘의 악을 불러들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토록 불의에 통탄할 영향에서 나라를 구원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1장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구했던 여호세바와 아달랴 정권의 일명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호야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아달랴는 예후에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살해당하고 그동안 그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녀의 모든 친족이 몰살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녀를 배척하고 대항하는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다. 그녀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아하시아, 자기 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잡아 죽였다. 자기가 살고 권력을 잡기 위해 손자들까지 살해하는 정말 악독한 여인이 된 것이다. 아달랴는 또한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다. 그것만이 그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폭정에 전 유다가 신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 왕의 유일한 후손을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 아달랴의 통치 기간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버림을 받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것이 요아스 왕자가 성전에 숨어 지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든든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제 아달랴의 통치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권력을 잡으려는 반역이 아니었고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거사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의 복원에 생명을 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삼았고 왕실 호위대의 지휘관들도 자기 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을 공격하는 거사에 있어서 그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는데 그들도 아달랴의 통치에 진절머리를 내고 다윗 왕조의 복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거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여호야다의 거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아달랴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백성들은 왕위가 다시 다윗의 가계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겨 환호했고,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은 뒤 이제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들을 새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다 잊고 있던 그 언약,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 아달랴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알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바알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렸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고 이제는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요.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왕과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왕은 공의와 율법과 여호와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고 백성들은 다윗의 가문과 그들의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방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악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 등등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모든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견책과 권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에 악을 더했던 아합 왕 때에는 특별한 방법,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 왕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작은 회개도 놓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아합 왕의 아들대로 형벌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나왔던 그 예후를 통한 그 형벌의 집행이 어, 그 아들대로 미뤄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예후를 통한 아들들에 대한 형벌도 다 면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 상부터 끊임없는 비참한 전쟁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아합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모두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